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환영하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올해도 어김없이 2011년 추수감사절기를 맞습니다. 매년 맞게 되는 감사의 절기요, 그러한 시간들이지만 올 한 해는 더욱 특별한 은혜로 또 다른 어느 때보다 더욱더 절실하고 감사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인 것을 우리가 모두 다 체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또 오늘 이처럼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여러분의 감사드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이제 선물 나누기 게임을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물건을 직접 제가 준비를 다 했습니다. 뭐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매년 하는 일이었습니다만 요번에 그 물건들을 사러 다니다 보니까 늘 그 상품들을 우리에게 공급했던 가게 중에 두 곳이 요번에 가보니까 문을 닫고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곳은 일본 제품을 파는 일본 사람이 하는 가게요, 또 한 곳은 한국 분이 하는 한국 가게였는데 그곳이 다 문을 닫고 빈 가게로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기, 또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제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고 또 함께해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비록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처럼 그 모든 여건 속에서도 감사를 드리게 되는 여러분에게 또한 감사를 드리고 또한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부탁드리는 것은 이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무조건 감사드리자는 겁니다. 아멘. 내가 무엇이 있든지 간에 있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0명의 나병 환자와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라고 하면 우리 옛날에 문둥병 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라고 하면 좀 이렇게 깔보는 듯한 그러한 말이 되니까 이제는 한센병이라, 전문 병명을 통해서 이제 한센병이라고 이름을 부르자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름을 고급으로 고치던, 이름을 듣기 좋은 말로 하던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병에 걸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천벌을 받는 병과 같은 그러한 모든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병입니다. 오늘날에는 그 병이 전염성이 적고 또 치료약이 있어서 접촉을 해도 괜찮고 같이 해도 괜찮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한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꺼리고 외면해서 우리가 격리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소록도 하면 아주 유명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날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나병 환자, 한센병의 환자는 어떠했겠느냐? 그 당시에는 치료약도 없습니다. 그저 코가 문드러지고 눈썹이 다 빠지고 손가락이 문드러지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은 그 병은 하나님의 벌이요, 하나님의 징계요,
부정한 병이라 라고 해서 멀리서 바라봐도 부정탄다고 그랬어요. 또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는 그 사람들은 결코 서 있지도 못했어요. 바람을 통해서 그 부정함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소록도처럼 다른 곳에, 외던 곳에, 외진 곳에 그들을 격리해 수용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기 위해서 지나는 길에 바로 그 나병 환자들이 있는 한 마을의 곁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럴 때에 이제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제 예수님을 부르며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이 한센병을 가진 환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 가까이에 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멀리 서서 주님을 외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어요. 얼마나 절실한 모습으로 외쳤겠습니까? 분명히 이 100m, 200m도 아닐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그 부정음이 탈 수 있다고 했으니 얼마나 먼 거리를 지나갔었습니까? 그런데 그 10명이 어떻게든 예수님이 들을 수 있도록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살려주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 절실함을 보시고 그 간절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몸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너희의 몸을 이제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래서 10명이 모두 가서 그 병을 다 치유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명만이,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하나가 예수 앞에 와서 감사했다. 뭐 얘기 하나마나 별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일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열의 하나가 감사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중요한가라고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감사하지 않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저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중에 몇 개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분명히 보입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때라고 했어요. 고통하는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은 자기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만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교만합니다. 특히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매년 우리 한국은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을 넘었어요. 그 보릿고개를 넘는 그 어려움을 매년 겪었던 것이 60년도 안 돼요. 그렇지만 부모님에게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모님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부모에게 감사했던 사람들이에요. 내 머리털, 내 몸 어떤 거 하나도
부모의 허락 없이는 아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보릿고개가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도 저조차도 보릿고개가 뭔지도 모릅니다. 다만 조금 배고팠고 쌀밥을 못 먹었다, 어려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운 시절은 겪었지만 보릿고개는 몰랐어요. 그만큼 여유롭고 풍요로운 세상 속에 살지만은 요즘 간간히 들리는 소식은 뭡니까? 부모의 것을 뺏기 위해서 부모에게 서슴없이 칼을 들이대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구타를 하고 심지어는 자기 부모의 생명까지도 앗아버리는 그러한 아주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모습이 현대 우리의 자화성이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10명 중에 하나가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은 그 10명 중에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로 감사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왔으니 10명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여러분의 감사를 받으시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감사절 절기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1년 365일 중에 이렇게 하루를 또 택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감사의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평소에 감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감사를 안 하면 하나님이 그래 오늘 하루만이라도 너희가 한번 감사해봐라 라고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열에 하나가 아니라 365에서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사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참 치사하지 않아요? 아유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안 받고 만다 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원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기가 힘들어서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러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감사할 기분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세상이 어려워지고 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어려워지는지 아십니까?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감사한다는 건 뭡니까? 바로 그것은 자기의 주어진 여건, 환경, 모든 조건에 있는 것에 하나님 앞에 고마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에 불평, 불만이 있어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더한 것을 찾아 헤매기 때문에 감사할 시간이, 감사할 조건이 늘 없는 겁니다. 어려워도 이기려고 하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며 노력하며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감사의 열매의 조건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서울에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50이 넘다 보니까 그만 고혈압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반일 마비가 돼서 반밖에 쓰지 못해요. 이거 참 목사가 병이 들어서 반을 못 쓰게 됐으니 이거 참 큰일 났어요. 오히려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병을 낫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자기가 반을 못 쓰게 됐으니 이 어리한 모습으로 단 위에 서게 됐으니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아주 불만이 넘쳐요. 하나님 앞에 원망이 넘쳐요. 죽기를 원합니다. 창피해서 교인들 앞에 서지를 못하겠어요. 죽기를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죽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네가 명색이 목사인데, 네가 그래도 1, 2년 목회한 목사가 아니고 명색이 목사인데 어떻게 잃어버린 반쪽만을 가지고 네가 불평을 하느냐? 아직 너에게 남아있는 반쪽에 감사하지 못하느냐? 네가 반쪽이 없다고 해서 냄새를 못 맡느냐? 네가 반쪽이 없다 못 쓴다고 해서 볼 것을 못 보느냐? 네가 지금 반쪽이 못 쓴다고 해서 들을 걸 못 듣느냐? 네가 지금 반쪽을 못 쓴다고 해서 먹을 것을 못 먹느냐? 반쪽을 못 쓴다고 해서 다니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을 못 가느냐? 반쪽을 못 쓴다고 해서 네가 말을 못 하느냐? 명색이 목사가 잃어버린 반쪽에 매달려서 죽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내 모습이 정말 내가 목사란 말이야. 왜 남아있는 반쪽에 감사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됐다. 그러고 보니까 아직 자기에게 남아있는 반쪽이 있다는 겁니다. 오른손으로 글씨를 못 쓰는 왼손으로 설교 작성을 하면 되고, 말 조금 어눌한 것 천천히 말하면 되고, 다니기 힘든 것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서라도 다니면서 전도하면 되고, 그래도 여직 남은 것이 많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남은 것으로 감사하며 목회를 하게 될 때에 그가 지난 50여 년 생활보다, 그리고서는 한 3년을 목회를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남은 그 반신불수로 한 목회의 생활이 더 기쁘고 더 감사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님 뱃속에서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챙겨가지고 내 재산이라고 챙겨가지고 나오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인생에 이만큼 주셨으면 얼마나 많이 주셨고 얼마나 넘치는 은혜로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심령이요, 또 잃어버린 것, 없는 것, 모자른 것으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나에게 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는데, 추수감사절 말로만 하면 우리가 거둬들인 것, 우리가 땀 흘려서 거둬들이고 모아놓은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으로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거둬들인 것으로 내년을 준비하는 그러한 추수입니다. 거둬들인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거둬들인 것 중에서 이제 내년을 위해서, 다음 해를 위해서 또 심고 뿌리고 나눌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불평, 불만, 불안을 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것으로 감사를 부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불평, 불만, 불안을 심으면 여전히 거기에서는 불평, 불만만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거기에서 감사의 열매를 여러분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내년에는 행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으실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감사의 씨앗을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10명의
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한 명이 병 고쳐준 것을 그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그저 하는 보답으로 하는 감사의 인사가 아니라 바로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대단한 건 여러분 보셨어요? 멀리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나를 고쳐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소경을 고쳐주시, 침을 발라서 고쳐주신다거나, 아니면 안수해 주셨다거나, 아니면 나병 그 병무지에 주님께서 안수해 주셨다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했어요. 그 10명이 그 말만 듣고 간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그들은 외쳤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확인받으라는 거예요. 너희 병이 다 나았으니 확인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그 병이 다 나았다고 했어요. 다 나은 다음에 제사장에게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너희가 그냥 가라, 그 말을 듣고 가는 중에 병이 다 나았다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훌륭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안수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도 좀 만져주세요. 그래서 한국에서 용한 부흥 강사가 온다고 하면 다들 그냥 봉투에다가, 평상시에는 헌금 1불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쫙딱 묶고서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갔다가 때려도, 등짝을 때려도 감사합니다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10명은 주님의 말만 듣고 갔어요. 가라. 이게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칭찬하신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이었어요. 그 10명이 병을 낫고 나서 뭘 했겠어요? 이제 생활로 돌아가서 또 일하고 가족들과 평상시 생활을 했겠지요. 그 후에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병은 고침은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병 고침 받았다고 영원히 살았겠어요? 그들도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칭찬한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그 10명 중에 가다가 병이 난 것을 돌아보고 제사장에게도 가기 전에 예수님 앞에 돌아와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오늘 본문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셨습니다. 특별히 돌아온 사람을 누구라고 했냐면 사마리아인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라는 얘기예요? 유대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제 갈 길로 갔어요. 고쳐주셨으니 땡큐. 복권 맞은 것보다 더 신났겠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좋구나, 이제 난 살았다고 자기 살 길 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 이 이방인은 그 즉시로 예수 앞에 나와서 감사했는데 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10명이 특별한 조건과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 앞에 와서 감사하며 영광을 올렸습니까? 아닙니다. 다 똑같은 여건이요, 똑같은 환경이요, 똑같은 조건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방인이기 때문에 병을 낫게
낳고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방인입니다. 그런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다라고 했어요. 그 감사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로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자를 심고 감자를 맺자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심고 감사의 열매를 맺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게 있어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5,000명이나 더 되는 무리들이 예수 앞에 쫙 모여 있는데 밥 먹을 때가 돼도 그들이 가서 밥 먹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저들을 보내서 밥 먹고 다시 오게 합시다. 우리가 저들을 먹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니다. 우리가 저들을 먹여야 되겠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리 찾아봐도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개밖에 없어요. 5,000명, 그러니까 말씀드리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정만 5,000명이에요. 남녀노소 다 하면 사를 곱해서 한 2만 명 된다고 쳐요. 아니 뭐 그거 잘라서 10,000명이라고 쳐요. 10,000명 대 오병이어예요. 이게 어디 비교가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이거라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나누어 주실 때에 그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다 먹고도 남은 것이 얼마나 된다고요? 12방주가 되는 것이. 감사의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감사의 씨앗이 우리 그림처럼 주님 앞에는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로 감사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11조 감사헌금 특별헌금에 대해서 별로 강조는 안 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추수감사절기니까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분에 넘치도록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것이라 말씀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여러분의 감사한 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11조도 여러분이 마음에 동해서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11조와 헌물과 헌금과 헌신에 대한 당위성, 그 당연성에 대해서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 10편 116편 12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하여서 드리는 것이 예물이요 헌물이요 11조요 감사헌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축복이 내가 감사하여서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해야 될까?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잔을 주시고 그 잔을 마시게 하셨으니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할까? 그 마음이 그 심령의 드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예물을, 그 재물을 하나님은 기뻐 흠양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냄새를 맡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냈나? 너는 얼마인데 얼마를 줬나? 이거 계산하시는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게 될 때에 그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은 되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오병이어의 감사가 2만 명이나 넘치는 사람을 먹이고도 남는 은혜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을 믿습니까? 아멘. 감사하세요. 감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저희 추수감사절 절기로 봉투를 오늘 저희 앞에 나눴습니다만, 참 제가 하는 것 중에 낯간지러운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절기 때마다 미리 봉투를 나눠주는 것 참 저는 하기 싫습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가져와라. 하나씩 딱 나눠줘서 거기에 채워 가져와라. 물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처럼 봉투를 나눠주고 얼마큼 내라 이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격해서 그 절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이 봉투가 온 거 보니까 때가 됐구나가 아니라, 이 때일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준비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추수감사절이니 여러분 넘치는 것으로 헌금을 드려라?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 와서 헌금 드렸으니 난 다 했다. 손 탁탁 떨고 교회를 떠날 때 뒤돌아보지도 않고 가서 일주일 동안 살다가 또 주일 예배 시간 되면 허겁지겁 후탁, 말씀드리죠. 성경책 후탁 털고 앉았다가 또 축도 마치면 아멘하고 그냥 빠이빠이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의 믿음을 드립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그저 봉투에다 얼마 넣었다고? 이게 안 내셔도 돼요. 대신에 좀 봉사 좀 하십시다. 헌신 좀 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 좀 하십시다. 여러분 이 교회가 누구 교회입니까? 미국 교회? 여러분의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장소입니다. 이름이 여러분 이름으로 등록이 안 돼 있어서 내 거 아니라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미국 사람이 주인이건 우리가 주인이건 태국 사람이 주인이건 어느 나라 사람이 주인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아닙니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곳이 우리의 장소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떨어진 휴지를 주셨어요. 코를 막고 화장실은 들어가도 그 냄새를 없애는 일에 여러분 얼마나 하셨어요. 쓰레기는 버릴 줄 알고 그 쓰레기를 여러분 얼마나 버리셨어요. 봉사와 헌신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0명 중에 하나가 와서 예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드리길 바랍니다. 물론 마음으로는 그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주님의 칭찬이 여러분의 칭찬이 되길 바랍니다. 그에게 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9명과는 다른 믿음입니다. 감사하는 내 믿음이 내 구원을 완성하는 겁니다.
믿어요. 믿는 것은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감사의 믿음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맛만 보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를 얻는,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얻는 여러분의 믿음이요, 여러분의 감사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추수감사절의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저 입으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전심을 들여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손길을 통하여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나의 중심으로, 심령으로 드리는, 아버지 앞에 드리는 감사로 아버지 앞에 영광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생활 속에서 늘 끊이지 않는 감사의 입술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조건과 여건에 따라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음에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보답하고 늘 갈망하고 늘 기뻐하는 감사의 삶이 되어져서 우리 하늘령 제단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제단이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